벌써 10월도 셋째 주가 됐습니다. 이제 날씨를 보면 하늘은 높고 또 쌀쌀한 날씨에 우리가 항상 또 일교차가 심하니까 늘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감사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낮은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습니다. 또 변화에 우리가 계절을 순간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그 배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예배 되길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때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종 또 감사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옥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며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고 이렇게까지 돌봐 주시는지요. 우리의 죄간을 영광과 존귀의 화관으로 바꾸어 주시는지요.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잘못과 문제들을 아뢰오니 오직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는 하늘 가족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다음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 주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쁨의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변화되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본성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가족교회와 오늘의 우리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이곳에 하늘 가족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교회를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이기현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힘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을 기쁨과 감격을 또 그렇게 누리는 감동과 은혜의 귀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없으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의 예배를 나아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과 선행을 감당하고 소망을 굳게 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 속에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당신과 동행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옛 습성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나의 나쁜 마음으로 인하여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지 않았는지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변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본받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말, 마음, 행동, 모든 전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당신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모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고 서로를 돕고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당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마약으로 인한 중독과 폭력과 전쟁으로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은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은 줄을 아십니다.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가 작은 자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없이고 아멘. 전파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가은 자매 말씀 기도하는데요. 앞에 나와서 하실래요? 예, 앞에 마음대로 나와서 하셔도 되고.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은혜의 여정입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때때로 역경도 고난도 힘들고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산업의 일군 소산과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옵고 하나님 물질의 청지기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이웃에게 주의 사랑 나누고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새기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아둘람 교회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윗을 그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하지만 위대한 왕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었고요. 많은 훈련과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부터 나와요. 다윗은 본래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요.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이 그에게 찾아가 기름을 부었고 그가 여호와신에 감동되었어요. 그 후에는 악신의 고통받는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연주하는 궁중의 악사가 되었지요. 그러던 중에 이 무명 악사가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그 엄청난 장수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이었어요. 모욕과 멸시를 당해도 뭐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데 다윗이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치지요. 이게 얼마나 그 놀라운 그런 큰 화제를 일으켰는지 개선하는 사울 왕과 다윗을 맞이하는 여인들의 그 노래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골리앗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는 사울의 질투와 분노를 일으켰지요. 이때부터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뭐 창을 던지기도 하고 군대를 보내기도 하고. 결국 다윗이 사울의 본심이 뭔가 이게 일시적인 건가 아니면은 정말 사울 안에 자기를 죽이려는 게 있는가를 요나단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죠. 그리고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다윗은 이때로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 순식간에 도망자로 전락한 거예요. 다윗이 일단 이제 사울의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건 사울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다른 나라죠. 그래서 블레셋에게로 아기스에게로 찾아갑니다. 근데 블레셋은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나라예요. 이미 이 블레셋에까지 다윗의 명성이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그 아기스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윗 아닙니까? 사울은 점점 다윗은 만만 바로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니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고 알아보고 있으니 다윗이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미친 채 하고서 거기를 빠져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도 갈 수가 없고 블레셋에도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이제 결국 다윗이 택한 곳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람이 없는 동굴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거기가 아둘람 굴이에요. 아둘람 피난처, 보호처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위치는 블레셋과 그 베들레헴 중간 정도 있습니다. 이 지도 보시면은 5번이에요. 5번이 아둘람인데요. 원래는 그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인데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유다와 인접한 곳이다 보니까 블레셋의 지배도 영향력도 약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고, 그리고 여기는 특히 그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어 지내기에 적합한 곳이었지요.
여기는 아둘람 굴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요, 동굴에서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뭐 물론 하루나 잠깐 뭐 탐사하고 여행하는 정도야, 관광하는 정도야 할 수 있겠지만, 아예 거기서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뭐 햇빛도 없지요, 뭐 공기 순환도 잘 안 되지요. 뭐 먹을 거, 마실 거, 뭐 이런 것도 변변치 않고, 뭐 화장실도 없고 아주 열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동굴은 박쥐나 뭐 뱀이나 뭐 곤충이나 이런 게 살아가지 사람 살만한 곳은 이제 못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들이 숨기에 이제 적합한 곳이지요. 동굴의 히브리 사회 동굴의 또 다른 용도는 장사 지내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제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데 히브리 사회는 이 당시 고대 근동에는 굴을 파가지고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고 그리고 그의 아내, 그의 아들들이 이제 거기 장사됩니다. 예수님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굴에 거기 이제 안장이 되지요. 무덤은 생명의 종착지이지 거기에서 생명이 태어날 수 없어요. 생명의 산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둘람 굴도 그리고 또 다른 굴도 거기를 생명의 산실로 바꾸어 주셨어요. 어떤 굴입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이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던 굴이었던 이곳에 예수님이 장사됩니다. 죽음으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덤은요,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생명을 역사를 보여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무덤이었던 거예요. 또 하나의 무덤은 어디입니까? 카타고 지하묘지예요. 로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지하로 몰아놓고 거기에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땅속에 갇혀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기독교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무덤 속에 예수를 죽음이 지배할 수 없었듯이 무덤 속의 성도들도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카타콤 지하 묘지가 기독교 생명의 산실이 되었던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는 바로 그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이 무덤 같은 참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이 지배하는 공간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거기서 생명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뭐 잘 사는 나라에 살아간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나라가 잘 살지 뭐 내가 잘 사나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까마득하고 아득한 빛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하루하루 근근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무덤에 있는 것처럼 깊은 절망의 동굴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초대하신 분, 다윗을 그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셨고요. 거기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거기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비록 바닥에 있고 동굴에 있고 무덤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물론 아픔이 있지요. 고통이 있지요.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 우리를 빚어가신 주님의 손길의 증거예요. 주님이 만지시니까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빚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같이 성숙하고 깊어지는 그러한 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빚어지는 건 미래고 당장은 힘들죠. 참 신세가 참 찬양하죠. 나라를 구했는데 어디 있을 데가 없어서 이 동굴에 처박혀 있는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예, 자 한탄스럽겠습니까? 바로 그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동굴 속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먼저는 이제 가족들이었지요. 예, 1절 말씀 보면은요, 아둘람으로 도망가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물론 이제 가족들이 이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도 있어요.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이 지금 수배를 내렸잖아요.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결단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그의 형제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가 다윗을 찾아서 아두람굴로 오지요. 자, 그런데요, 참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가족 아닙니까? 예?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같이 있는 것만으로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부영화를 누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다윗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굴에 찾아온 건 아닐 겁니다.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지만은, 고난의 자리지만은, 그러나 가족들은요, 기꺼이 그것을 함께 나누지요. 그게 제 가족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아둘람 같은 그런 변변치 않은 교회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뭐 동굴은 아닌데 반지하, 햇볕 들어오는 반지하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이는 이유가 여기가 뭐 명당이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아니면 떼돈 벌 수 있는 떼돈은 그 목욕탕에 가면 벌 수 있어요. 그런 이러한 정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로 모이는 게 아니지요. 그래요. 모이는 건 세상에 삐까번쩍한 그런 곳이 많이 있지만 그러면 이 누추한 곳에 찾아드는 이유는 우리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 가족이니까 모이는 거죠. 지난주에 그 감사나무를 이제 만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 열매를 다 감사 제목을 적어서 이제 붙여주셨어요. 제일 많은 별을 받은 감사 열매 이딴 짓 이상할 건데 근데 지금 감사 제목들을 좀 이렇게 보면서 그 나무는 치웠고 열매만 다른 채 모아두었어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마음이 참 따뜻해져요. 이게 정말 이게 우리가 가족이구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거면 족한 거지요. 동굴 같은 곳이 있지만 아직 변변치 못하고 아직 대단한 게 없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으로 그렇게 뭉쳐가는,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이제 그런 교회여서 감사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그냥 오손도손 잘 살아보세.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아둘람굴에 다윗을 찾아온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환난당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원통한 자들, 이들이 모여들어요. 환난당한 자들, 환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이제 사울의 학정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고, 빚진 자들은 빚지고 갚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이제 눌리는 사람들이지요. 특히 이제 사울의 그 학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그 제주의 그 이자로 강압적 이자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눌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빚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원통하다, 그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심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들이에요. 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뭐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럴 때 자기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백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다윗을 찾는 사람들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뭐 그들은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권세도 있고 재력도 있고 좀 담대한 사람들이 모여야 뭔 일을 도모할 게 아닙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야 훗날을 도모하고 어떻게 뭐 좀 해보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오지 않아요. 힘있고 담대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사울왕을 찾아갔지 깃털들이 다윗에게 올 리가 없어요. 권세를 가진 왕의 측근에 있어야 뭔가를 누릴 수 있지. 아니 뭐 동굴 같은 데서 뭘 바라겠어요. 그러니 부익부 빈익빈익 사울의 곁에는 힘 있는 자들이 모이고 다윗의 곁에는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뭐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만 모여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 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빼앗긴 사람들, 당한 사람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은요, 그래서 독이 나와요. 끊임없이 독소를 원한에 사무쳐 있는 사람들,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돋쳐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쉬워요. 뭐 상처를 주지 않더라도요, 끊임없이 자기 아픔을 이렇게 호소해요.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지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쳐요. 그러면 이렇게 뭐 찌르고 하면 막 예민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 잘 만난 곳이 못하는 동굴에 사는데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끼리 모여 있으니 여기는 얼마나 싸움과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뭔 일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뭐 여기는 아무 기대가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에 로마의 가이사와 연합했습니까? 아니면은 헤롯의 권세를 이용했습니까? 아니면 제사장들의 그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이들은 다 물리치시고 이들은 다 배척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찾는 사람들은요, 나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뭐 세리, 뭐 장기들, 뭐 병자들, 뭐 이런 사람들만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주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찌할 수 없어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의 인생들,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들을 주님은 찾고 그리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세리와 죄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거기가 아둘람 공동체지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아둘람, 그야말로 피난처, 보호처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그 역할과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뭐 믿음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뭐 술 취하는 건지 교회를 찾아서 막 문을 두들겨요. 그러고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왔다고. 그러니까는 이제 교회마다 그 사찰 이렇게 수호 집사님 계시잖아요. 수호 집사님이 나와서 다급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 라고 그랬다죠. 술 주자는 사람 돌려보내려고 하는 소리겠지만, 그런데 이건
예,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우리 왜 그런 분 안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 어디서 찾고 어디서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참 황당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난한 교인이 카톡에 이런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이게 뭐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고요. 하나님 떠날 수 없어서 내가 교회로 돌아왔다고 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그 교회는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고.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참 아파요. 도대체 오늘날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과 의식이 있는 건지 싶은 거지요.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한국교회 트렌드를 분석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을 발간했습니다. 이제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지난 그 상반기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한국 교회 모습을 진단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예측하면서요 10가지 그 트렌드를 그 키워드로 제안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플로팅 크리스천이에요. 플로팅 이제 붕 떠 있는 유동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죠. 한 2년 계속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그 현장에 나갈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하는데 다 교회들마다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요 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거기서 집중하는 거 잠깐 봤다가 또 옮기고 떠돌아다니는 크리스천들. 소속감이 없어요. 소속감이 없으면 책임감도 없어요. 왜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떠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어느 한 곳에도 마음 두지 못하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메뚜기 마냥 유목민 마냥 그렇게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었지요. 이전에도 이 지역에도 교회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한국계 트렌드 내년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그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더 이제 많아질 거라고 그게 하나의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교회는 화려하고 갈수록 교회는 편리해지는데 갈수록 교회는 더 안락해지는데 왜 사람들은 그 편리하고 안락한 교회를 외면할까요? 혼란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마음 둘 곳 없어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마음 둘 곳 없어서 떠돌아다닌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잃어버렸다기보다는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고 캘거리 교회들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꿉니까? 무슨 캘거리 교회를 바꿉니까? 그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요 이 작은 우리는 어떠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도 있는지 원통하고 억울하고 상처당한 사람들이 찾을 만한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하나님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요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하시면서요 찾아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마음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에게 바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던 그 아들람 공동체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과 역사예요. 오늘날도 주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울은
그 부르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늘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 작은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강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아둘람굴의 그 한을 품고 상처투성이고 거칠고 그래 정돈되지 않은 그 오합지졸을 믿음의 용사로 훈련시키시고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비천하고 연약하고 원통하고 빚진 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그리고 바꾸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상처당한 자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옥 같은 이 아둘람굴이요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저는 이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거의 그 끝자락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와요. 뭐 정말 대단한 끝까지 다윗과 함께했던 압살롬의 그 반역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도요 다윗과 함께했던 이 사람들, 뭐 요압도 그렇고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다 그러죠. 이 아둘람굴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왕국의 모판이 되었던 거죠. 그 열악하고 어려운 그 환경을 하나님은 못자리로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아둘람 굴이에요. 사람 살만한 것도 아니고 죽은 자들이나 장사 지내는 뭐 박쥐나 뱀이나 살아가는 그러한 무덤 같은 곳이었지만 하나님 그곳을 생명의 산실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기독교의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거는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고통당하고 없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노임을 주는 거예요. 다윗의 가족들이 모여들었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의 리더십이 대단해서 이들을 바꾸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주신 거죠. 근거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으로 부을 때 그 상처가 치유되고 그 아픔이 고침을 받고 묶였던 자들이 노임을 얻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뭐 아둘람굴과 같이 지극히 작고 열악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우리 안에도 환난당하고 빚지고 그리고 온통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우리를 맡겨 드릴 때에 그리고 내 아픔보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고 이 가족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그 가족들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고 주의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줄 때에 우리 안에도 놀라운 치유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가 아둘람 같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희생과 포기와 가난하고나 아니며 지는 고자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와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르게만 오늘이 마오.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며칠 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와 교회를 교회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르게가 오늘이 마오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르게가 오늘이 마오로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죽음의 땅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걱정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 마치 죽음의 땅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죽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꽃을 피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망의 길을 만들고 또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놓고 시간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운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고 육체적인 연약함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 고통스러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하나님 영적들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한 마음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목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평등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건강처럼 하나님 아버지 질서 그냥 가운데 속에서 주님의 말씀하시고 말하면 질서가 생기고 의식이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꽃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들이 아니라 절망하는 것들이 아니라 불평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의 꽃을 피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내었던 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신 것처럼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신 줄 하나님 우리가 의심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들, 고난의 자리를 함께 나누는 것들이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늘가족 교회이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들이 가족이 됐죠. 서로를 위해서 또한 안부를 물어주며 또 기도해주는 것, 이것들이 가족일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이 해체된 상태에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려고 하더라도,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더라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그 마음에 원통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늘가족교회, 또 환대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자들,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들, 또 누구도 돌봄 받을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그들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깊은 관심에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이웃들,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하늘 가족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어르신들까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족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한번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서로를 하나님 만나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관심과 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전달되고 나눠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섬김이 있는 교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서로의 깊은 관심을 인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도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돌아보는 것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사랑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불러주신 이 교회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하나님 가족이 해체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들, 미친 자들, 마음이 고통한 자들, 정말로 하나님 칼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픔과 고통에 하나님 그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자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내 수고를 주는 그 수고와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 냉수 하나님 아버지 전달해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들을 숨기고 낮은 자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 묶여있는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주고 이것은 주고 또한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신 것들처럼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역체로 그런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없는 자들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예배가 될 수 있고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흘러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죽음의 땅에 생명의 꽃을 피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 있는 것들을 살리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멸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자유케 하게 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작은 자들에 대한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가 크게 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로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곳에 순종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자리가 아니라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 가운데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 교회를 돌아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관심을 가지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일 한 주간도 기도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 충만한 교통하심이 아들람같이 비록 여러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작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주의 교회와 또 이곳을 찾는 환난당하고 비치고 온통한 이들을 가족으로 변화되어 세워가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함께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권속들의 심령과 생활 속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10월 30일 할로윈데이 아니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예,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개혁교회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고요. 어제 우리 이 목사님과 우리 예림이 예람이가 원주민 선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희 집사님께서도 이제 그 선교비로 또 동참하셨고 박미영 사모 김밥 20줄로 동참했습니다. 다음 성경으로도 우리 이가영 성도 기도는 재원남 사모님이시고요. 원주희 집사님, 원희동 집사님 셋째 손녀를 얻으셨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그 감사 드리에 1등 최고의 감사는 여러분 알려드린 대로 뭐였습니까? 자, 1년간 치킨 많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인공 나오세요. 또 먹네, 또 먹어. 자, 치킨 더 먹으라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지성이가요, 보시면 알지만 감사 제목이 하나뿐이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뿌렸습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을 보시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그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몰아주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가족 사진, 장수 사진 촬영 이제 다음 주에요. 다음 주 2시에서 6시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발렌티어로 좀 더 섬겨주시고 차라도 한잔 나누시면서 함께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팀에서 이제 말씀 묵상과 또 통독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한번 이제 먼저 지금 해보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잘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도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말씀 묵상하는 데 서로 나누는 건데요. 이제 이번 한 주간 더 해보고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이제 오픈해서 우리 성도들도 같이 좀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이제 또 잘 광고해서 다음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쁨과 슬픔 나누고 또 떡을 떼며 함께 식탁을 가질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양식까지 수고한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는데 하나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값지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탁에도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식사하겠습니다.